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올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의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시는데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사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마음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침체의 정도도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는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침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그 일들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아마 그분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원인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은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진에 불을 사르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원망은 그들이 먹을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부추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가 듣고 굉장히 큰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고 다양한 것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으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에 너무 힘든 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 원망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이렇게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이들은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한 번 경험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번, 3번, 4번, 10번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전쟁 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힘듦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왜 힘들어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신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모세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을 맡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진행이 됐죠.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들이 깊어지면서 모세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저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장정만 60명이에요.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에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를 맡고 그 다음에 2개 맡고 그 다음에 3개를 맡습니다. 그게 그냥 1년이면 그냥 괜찮은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교사를 한다. 어떤 일인지 아시죠? 이제 요즘에 제가 돌보미 때문에 되게 컨택을 하는데 돌보미 어떤 일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연초에는 열심히 하지만 이게 4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면 이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연말이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벌어져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맡아서 또 하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4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고 지나면 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다음 연도에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됩니다. 이게 4년이 되고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죠.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많이 맡긴 거거든요. 일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일은 항상 이 무게가 무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항상 이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정말로 중요한 그 일, 모세가 감당하는 그 일은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요, 그 무거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일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영적인 결핍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 것은 그 무거운 일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원망한 내용을 듣고 이제 모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메추라기를 줄 거야. 근데 그 메추라기를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달간 정말로 질리도록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럼 모세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곡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인원이 2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양떼를 잡아도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서 그 고기를 구하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구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은혜의 결핍이 없는 그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결핍이에요. 은혜의 결핍.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못 믿고 있죠? 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점점점 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짐의 무게가 점점점 자기를 짓누르고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시야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지금 나에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 이것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자꾸만 마음속에는 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그들이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존 칼빈의 예화를 보면요. 존 칼빈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일찍 50살이 되어서 죽을 때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힘이 지나도록 수고를 하고 있을 때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근데 칼빈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우리가 놀고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50 중반도 못 돼가지고 종합병원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보면 일어나가지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에 타서 가는데 끌려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말을 전하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땐 누워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이 되게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원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수영계의 거의 신이라고 불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펠프스는 인류 최초로 올림픽 8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금메달 통상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펠프스에 그렇게 이제 금메달 딴 걸 보면 굉장한데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게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신문에서 거기에 보면요. 펠프스가 하루에 먹는 양을 기록해놨어요.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 2,4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펠프스는 얼마나 먹겠습니까? 12,000칼로리를 먹어요. 12,000.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5배를 먹는 거예요. 5배를 먹고서 그만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먹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인터뷰를 보면요. 펠프스가 한 자리에 앉아서 피자를 5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먹습니까? 피자를 좋아합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좋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지 않으면 그 운동량을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소화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먹으세요. 약을 먹으세요. 근데 영양제 챙겨 먹으세요. 20대인데요. 2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이 온전히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약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야 그것들을 소화해내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나는 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과중하고 힘들면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잘 보충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회에서 보면 할 사람이 없고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공급이에요. 은혜의 공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건 생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그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더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매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그러한 사역일지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빼먹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사도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속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꾸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감당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주신다고요. 지금 모세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7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일을 서로 나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이 모세처럼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서로 나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그래야 일이 좀 분담이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감당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돼요. 굉장히.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리고 힘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영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불만을 갖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추라기의 양을 보면 두 규빗 반이잖아요. 그게 90cm 정도 이렇게 높이에, 그리고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은 20k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서 사방으로 20km 내에 90cm의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모세처럼 내가 지금 했던 그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면 다들 힘들어해요. 그리고 막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중요한 것은요, 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고갈이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정말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침체 없이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이 침체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